안녕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여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캠퍼스 연합단체 슈브입니다. 슈브에서는 낸시 레이 드모스의 여성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 그리고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의 열매라는 책으로 심포지엄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 책은 여성들의 죄와 상처로 왜곡된 속마음과 거짓된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주는 거짓말을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싸울 수 있도록 매우 실제적인 말씀의 적용과 실천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1장 진리 혹은 그 결과에서는 사단이 어떤 전략으로 사람을 속이고 있는지, 사람은 이 거짓말들에 대해 어떻게 눈을 뜨고 분별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속임에서 영적 속박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종의 자리에서 자유로 나아가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SNS 광고에서 피아노 반주법 한 달 만에 마스터, 하루 5분으로 10년 젊어지세요 등 말도 안 되는 문구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많은 광고주들은 우리가 이러한 헛된 약속을 믿고서 자신들의 제품을 구매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은 속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들은 이것이 거짓임을 알아차리기가 비교적으로 쉽지만 불행하게도 속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언제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광고 안에 있는 속임은 우리의 본능적인 열망에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영리하고 교활한 장사꾼인 사단 또한 에덴 동산에서 그의 첫 광고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합리적이고 호감이 가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반대하지는 않는 진실을 가장한 거짓을 제시하여 아담과 하와를 교묘하게 속이고 기만했습니다. 사단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하여 실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다고 인용했습니다. 사단은 하와를 속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동기를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은 선악과를 제외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유익을 위해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제한하셨고 이러한 질서를 통해 그들의 축복과 행복을 오래도록 보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을 때 이들이 사단과 죄와 자아의 종이 될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뱀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선택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 거짓말함으로써 하와를 더욱 기만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반대될 때에도 하와가 자신의 감정이나 이성이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 결정을 내리게 함으로써 그녀를 속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나 하와가 열매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수치와 죄책감, 두려움과 소외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단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았고 기만당한 것이었습니다. 동산에서의 첫 만남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단은 속임을 사용해 우리의 애정을 사고 우리의 선택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우리의 삶을 파괴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는 속임의 열매를 믿은 결과입니다. 사단은 최선을 약속하지만 최악으로 보답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의 속임에 넘어가는 것일까요? 사단의 거짓말은 노골적으로 말하는 뱀이 아닌 매력적인 모습으로 가장하여 다가옵니다. 인기 블로그,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또는 어떤 훌륭한 교수님의 강의,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의 조언, 심지어는 크리스천 작가나 상담가의 모습으로 교묘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사단의 속임은 우리 각자의 죄 많고 연약한 육체를 통해 파고들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직접적 출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입력이 들어올 경우 우리의 안테나는 작동해야 합니다. 옳게 들리거나 옳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반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달아 보이던 금지된 열매가 결국 사망과 파괴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의 전략에 있어서 속임은 매우 중요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속이는 것은 마귀의 본성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사단의 거짓말에 속임을 당해왔습니다. 때로는 하와의 경우처럼 사단이 우리를 직접 속이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속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할 때에는 원수의 대리인이 되어 서로를 속이고 망가뜨림으로써 사단을 돕게 됩니다. 속임에 넘어갈 때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자신의 감정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감정에 솔직해지라며 분노를 합리화하고 당신을 돌보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라며 이기심을 합리화하고 문제를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며 무책임을 합리화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 원하신다며 배우자와 이혼하라고 부추김으로 부정을 합리화합니다. 우리는 듣고 보는 모든 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메시지가 뭐지? 이것은 정말로 사실일까? 나는 진리에 반하는 사고방식에 속고 있는 것일까?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엄청난 제안을 했고 금지된 열매는 매우 탐스러웠습니다. 문제는 하와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가늠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의 대가와 결과를 잠시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와가 자신의 선택이 자신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 결혼, 자녀, 그리고 지구상에 살게 될 모든 인간에게 미칠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결과를 상상할 수 있었다면 그녀는 사단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 모든 것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기에 자주 결과를 생각하지 않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분노하고 좌절하고 죄에 갇히게 됩니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크리스천 여성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해 봄으로써 만연한 속임들에서 눈을 뜰 수 있게 바란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영적 속박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속임에서 영적 속박으로 이어지는 과정들은 여러 단계가 있고 그 시작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자체가 특별히 위험해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관점에 귀를 기울인 것이 결국 하와를 불순종으로 이끌어 그녀를 육체적, 영적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사고방식은 텔레비전과 영화, 친구, 음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꾸준히 관리함으로써 무엇이 가치 있고 중요한지에 대한 관점을 형성해야 합니다. 진리에 맞지 않는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적 속박 가운데 처하게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개발시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거짓말을 곱씹게 됩니다. 사단이 이야기한 것을 고민하면서 마음속으로 숙고합니다. 그리고 사단과의 대화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거짓을 곱씹다 보면 조만간 우리는 거짓말을 믿게 됩니다.
하와는 뱀의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분명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거짓말을 믿고 나면 조만간 우리는 거짓말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의 행동을 하듯이 사실이 아닌 것을 믿으면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죄악된 행동이 거짓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따라 행동한 후에는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우리는 딱 한 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패턴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죄악의 요새에 갇혀버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속박의 영역은 하나의 거짓말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의 씨앗에 물과 비료를 줄 때 그것이 뿌리내려 결국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단 하나의 열매가 아닌 영적 속박과 멸망, 죽음이라는 큰 재앙을 가져옵니다. 종의 자리에서 자유로 나아가기. 우리 대부분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믿고 그것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종된 삶의 영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역들에서 탈출해 자유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영적 속박 혹은 죄악된 행동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자유롭지 못한 구체적인 영역들을 보여주시도록 간구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육체적, 감정적, 성적인 죄의 속박과 죄된 행동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속박이나 죄의 뿌리에 자리한 거짓말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이 아닌 무엇을 믿어왔는지를 보여주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떠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왔는지를 알게 하실 때 이를 회개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분별한 후에는 거짓말을 진리로 대항해야 합니다. 사단의 거짓말보다 강력한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를 영적 속박에 놓이게 한 거짓말을 분별하고 각각의 거짓말은 진리로 대항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짓을 따라 행동했던 것에서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며 진리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속박에서 참된 자유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이 수월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단계마다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거짓말을 믿어왔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결과를 경험했든지 하나님은 당신과 나를 위해 새로운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성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고 있는 거짓말에 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